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생.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 야, 근데 이 영생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 여러분, 진리를 알면 뭘 주시는 거야? 영생.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근데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영생이야, 영생. 근데 영생은 뭘 알아야 주신다?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를 알려면 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받고 뭘 얻는 거다? 영생을, 진리를 아는 거,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구원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구원도 주시고 영생을 주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가서 직장에 취직이 됐는데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월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을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가만히 멀끔멀끔 쳐다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최고를 주실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최고라. 하나님의 최고.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하나님의 최고가 뭐냐? 하나님의 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의 최고.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다? 성령이다. 그 성령을 받아야 구원과 영생을 확실하게 한다.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에 구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라 그랬죠?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뭐다? 성령을 주시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최고인데, 하나님의 최고 좋은 건데, 그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구원과 영생을 확실하게 하려고. 구원과 영생을
보증해 주시려고, 구원과 영생을 인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구원과 영생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시면 진짜다. 그때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참이라, 참.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네가 받은 구원이 참이다. 네가 얻은 영생이 참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다.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님의 일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가 뭘까? 예수를 믿는 것. 옳지. 하나님의 일의 첫째가 뭐냐?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이거야, 이렇게 답을 해 주셔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다? 누구다?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는 거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야? 성령으로 뭘 알라? 증인이라.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또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뭐다? 증인이다. 증인이 누구냐? 예수를 믿은 자요, 예수를 믿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뭘 주신다는 거야?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늘나라에서 뭘 받겠다 그러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으려면 전도해라. 상 받으려면. 상.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전도하면, 하나님의 일하면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다. 상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받는 거예요. 종에게는 칭찬과 상이 있는 거야.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가,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후사이면 자녀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어서 예수를 믿는 자는 후사야. 어디 후사야? 어디 후사? 하늘나라의 후사야. 근데 후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상속을 받는, 상속자다. 상속을 받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자녀라고 부른다. 그 자녀를 성령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성도. 그러니까 후사요, 상속자요, 자녀요, 성도요, 이런 이 단어가 다 뭐야? 동격의 동격.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자녀는 상을 받지 않는다. 그럼 뭘 받아? 자녀는 상을 받지 않고 뭘 받아? 상속을 받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지, 거기서 어느 한 부분 칭찬받고 상 받는 자가 아니라, 자녀는 상속을 받는 자요, 상속받는 자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자라. 뭐라고?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후사요, 상속자요, 자녀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성도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받는 자가 아니다. 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또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보잖아요. 구약과 신약. 사람들은 이 구약이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경에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를 말한다. 율법과 선지자. 이 책이 전부 도합해서 몇 권이야? 39권이야. 39권.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 모든 말씀은 다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야. 영생.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상관한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맞다.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인데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으로 안내하는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은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영생으로 가는 길이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은 누가 준다? 바로 나를 증거하고 영생을 주는 자가 누구다? 영생을 주는 자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 영생을 주는 자가 예수야. 구원을 주는 자가 누구야? 예수야.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야. 그 영생을 주는 자가 자인 나를 증거하고 있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 영생을 주는 자는 나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영생을 주는 나를 증거한다.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내가 구원을 주러 왔다. 내가 죄를 사해 주러 왔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근데 4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자, 이제 이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영생을 주는 분 나다. 내가 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영생을 주는 자가 왔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니 뭘 줄 수가 없다. 영생을 주기 전에 뭐라고? 구원도 줄 수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니 영생도 줄 수가 없다. 영생을 받지 못하니 영생을 받지 어디도 못 간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구약에 속해 있는 신자, 백성이나 신약의 예수를 믿는 신자나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을 예수를 이 세상에 있는 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 양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보좌를 지나간다. 심판을 받고 구원과 영생이 결정된다. 어? 자, 그러니까 백성과 신자는 심판을 받고 구원과 영생이 결정돼.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이렇게 심판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누구야? 자녀야 그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 게 솔직히 처음엔 잘 믿지. 믿고 기뻐 안 기뻐? 기쁘지? 감사해 안 기뻐? 감사하지? 귀신 쫓으니까 여러분 감사해 안 감사해? 병 고침 받으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그렇게 감사하지 막 너무너무 좋지. 그런데 금방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오거나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지지. 왜 넘어질까? 왜 넘어질까? 믿음도 있는데 왜 넘어질까? 궁금하죠 우리? 믿음도 있는데 왜 넘어져? 걸렸어? 자 따라합시다. 신은 있는데 신이 믿음이거든. 이게 믿음 신자야. 신은 있는데 뭐가 없냐? 앙이 없어. 앙이. 앙. 뭐가 없다고? 앙이 없어. 앙. 여러분 오늘 또 처음 듣는 말씀이겠지만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 앙이 없어. 따라합시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으면 밑에 뭐가 있어야 돼? 뿌리가. 이 앙이 뿌리야 뿌리. 앙이 뭐냐? 앙망하는 게 없다. 앙망.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돌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기뻐해. 믿음이 생겼어. 기뻐. 믿음이 있어. 기뻐. 감사해. 체험도 해. 귀신도 나가. 기뻐해. 그런데 뭐가 없어? 뿌리가 없으므로 인해 말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앙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래서 앙망하라는 거야.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믿음이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통하여 앙망해야 믿음의 작품이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있는데 앙이 없다. 앙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래. 내가 믿음이 있는데 조금 시험이 오거나 조금 유혹이 오면 실족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를 키우지 않으면 뿌리가 없으면 망한다야. 그러니까 뿌리를 키우면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 거야. 뿌리가 있으면 믿음이라는 나무도 키워내고 믿음이라는 나무를 키워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내서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그 작품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따라합시다. 그 믿음의 작품이 세 개다. 세 개야. 세 개.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서 믿음이라는 작품,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뿌리가 계속 믿음을 돋구고 믿음을 키우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고 그래서 신이 있는데 앙망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이 뿌리 작품을 내주는 거야.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앙망이야 앙망. 그래서 마지막엔 절제도 해가면서 마지막에 믿음이라는 작품을 내놓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된다? 세계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지속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로로 누가 오시는 거야? 그래서 세계가 있는 거야. 물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따라합시다.
족보가 있고 세계가 있다. 이 성경은요, 이런 족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딱 정리하는 거야. 족보가 아니라 세계가 있다. 아브라함이 세계를 내었다. 어떤 세계? 다윗의 세계를 냈고, 다윗이 무슨 세계를 냈다? 예수의 세계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러잖아. 씨앗, 소나무도요. 소나무가 한번 그 씨앗을 내면 한두 개 내겠어요? 엄청나게 내지. 막 민들레가 홀씨가 뿌려지면 그게 한두 개를 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돌틈이나 이런 먼지나 뭐 이런 흙이나 이런 데 뿌려져서 또 이렇게 자라서 마지막에 똑같은 민들레 홀씨를 또 내놓지 않으면 세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다 그러니까 수가성 운물 곁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다리셨어요. 2시간 넘도록. 사람들은 우리들의 생각에 뭐냐면 그 12시쯤에 12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거기 운물 곁에 한 여인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2시에 그 대낮에 물 길러 온 여자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여자다. 물을 대라 아침에 기르는데 왜 낮에 왔냐. 뭐 여러분, 아니 낮에 물 길러 오면 부정한 여자야? 아니 여러분,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면 귀순한 거야? 월북하려고. 신발을 배에서는 스레파 신고 있다가 실적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신발을 잘 놓으면 월북한 거고. 또 뭐가 월북이라 그랬지? 또 구명정을 했으면 조끼를 했으면 월북한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막 월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다가 맞춰 놓으니까 막 또 뭐가 도박빚이 600만 원인가 있는데 그걸 또 뻥틀에 몇 천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빚이 있으면 다 어디로 가? 북으로 가네. 막 만들어 막 그 사람들이 야 그러면 노름하다가 뭐 빚도 한 600만 원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월급이 얼마 받는 건데 600만 원 때문에 월북하냐. 막 만들어. 그 사람들이 분노한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대 지금 막. 어른들은 할 말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거고. 여러분, 세월호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한 거야? 그 어린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원래 그거 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야. 그런데 그거를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관심 안 가졌다라고 하는 그 분노 때문에 그 정권이 막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월북이라고 하는 그 작전 안에 프레임을 짜놓고 들어와서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불질러서 죽였다. 야, 그게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월북의 의사가 없는 것, 더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족들이 이제 막 우는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가성 여자를 놓고 또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저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러니까 또 이 여자가 막 남편이 막 많아서 막 더 부정하고 더럽고 막 더군다나 더 나갔어. 막 창녀로 막 설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막 설교하는데 이 여자가 뭐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봤습니다. 산촌에 자연인하고도 살아봤습니다. 뭐 어부의 바닷가에 어부하고도 살아봤습니다. 뭐 5명의 여섯 종류를 막
세상에 뭐 이런 살만한 사람들을 다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나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난 구했네. 뭐 그런 노래 있죠. 나 하도 안 불러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이 여자는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추하거나 창녀거나 이런 여자가 아니라야. 여러분, 남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남편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가리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여자 한 명을 찾아서 그 운물 곁에서 그 여자가 오기를 2시간이 넘도록 기다리셨다가 그 여자가 왔을 때 물을 다오 이렇게 물으신 거, 말씀하신 게 물을 다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까 뭐라 했죠? 경건하고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 사마리아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사마리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이방이,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방이 아닙니다. 따릅시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다. 서울 여자다. 이 여자는 서울 여자예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거기서 떨어져 있는 유다라는 한 지파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는 어디라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수도는 어디라고? 사마리아다.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자를 예수님이 아무나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창녀 같은 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너무나 사모하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사모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다오 한 거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언어를 쓰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큰 말을 쓴대. 야곱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의 창시자는 야곱이야. 야곱보다 더 크다. 야곱보다 커요. 라는 말은 당신 무슨 하나님이라도 돼요? 하나님이라도 되는 말씀을 하나님처럼 하세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정말 하나님같이 말하네. 그런 물 줘봐요. 이렇게 시작된 거야. 요한복음 4장이 전부 이 여자의 이야기야.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다 라고 말하니까 그 안에 사마리아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다 나왔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럼 한 가지, 예수님이 네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야? 그러니까 뭐가 없었다는 거야? 이 여자에게 세계가 없는 거야. 한 집안의 세계를 이어가는 아들이 없는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족보는 얼마나 많아? 족보가 거기서 세계가 나와야 된다. 세계가. 그 성경 전체가 이런 이야기야. 족보는 많으나 세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의 나라다. 그 예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이 세계를 이루는 자가 누구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뭐가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되고, 증인은 뭘 해야 돼? 족보 속에,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족보를 가진 자가 아니라 뭐라고? 세계를 낳는 자가 된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이 전체를 다 가리켜서
이 성경에서 정말 세계를 내놓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다윗이라는 세계를 내놓았고,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예수라는 세계를 내놓았다. 예수를 믿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세계를 내놓아야 된다. 그 세계를 내놓는 자가 위트니스, 증인이다. 증인. 그럼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증인은 어떤 증인, 뭐의 증인이냐? 두 가지의 증인이야. 첫째, 믿음의 증인이어야 돼. 믿음의 증인. 왜? 구약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믿음이 없는 걸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서도 내가 두로와 시돈이나 이런 데서 이적을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뭐가 없다? 이 성경이 여러분 다 믿음 있지? 왜 없어? 여러분 다 믿습니다도 하잖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약의 믿음은 왜 믿음이 없냐? 구약은 그 믿음의 그림자라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보좌에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결정되어야 될 거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맞다. 구원과 영생을 주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은 그때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믿음이 있다 없다? 정확하게 우리 이제 정확하게 배우는 거야. 여러분 이제 믿음의 복 주십니다. 막 이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공생의 기간에도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도 다 떠나 안 떠나? 다 떠나는 거야.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폈으니까 6장을 봐. 6장 60절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인구가 한 남자만 5천 명이야.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뭐 다 포함해서 이게 이 인원이 한 만 명은 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틀 동안이야. 이적은 10,000명 정도 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틀 동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 막 헤매 막 여기로 다니고 저기로 다니고 와우 아까 뭐야 그리고 막 몰려온 사람들이 5-6만 명이야. 5-6만 명.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만의 무리라고 할 때 그 학자들이 그 수만의 숫자를 주시니까 6만 명 이상이야. 6만 명 이상. 그 당시 히브리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숫자에 지금은 막 조우가 뭐야? 조위 경위가 구가 맞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그런 숫자 개념이 나왔겠어요? 옛날에는 뭐만 했어? 하나, 둘, 손으로 이 진법이 손가락 진법에서 나중에 더 점점 발전해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학자들이 인구가 막 5만 명 막 이렇게 인원이 넘어간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수만의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러니까 6만 명 이상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자, 여기서 다 떠났어. 70명의 제자도 다 떠났어. 그리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이들만 남았어. 12만 남았어. 자, 이제 다 떠났어.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12제자 중에도 12 남았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 안 떠나요 그랬는데 또 떠나 안 떠나? 그 중에 하나는 예수 팔아 안 팔아? 팔아. 베드로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 부인해 안 해? 부인해.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안 가?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죠. 이제 믿음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다 도망갔어.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근데 맨날 이 구절을 찾으려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었네. 제자들이 여기 있다. 26장. 26장이구나. 자, 여러분 잘 기억해둬요. 26장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뭐라 그랬죠? 버리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없는 거야. 다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거야. 다 없어. 예수를 버렸으니까 누구도 없는 거야.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났어.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말은 예수를 가져라는 거야.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마셔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죄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님의 믿음이야. 예수야. 이 성경이 말하는, 근데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면 예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다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됐냐? 다 버리고 도망갔어. 예수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냥 예수님만 이 땅에 외롭게 하나님의 믿음이 홀로 서 계신 거야.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수많은 무리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떠난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다 도망간 거야. 다 버리고 간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도, 이적을 경험한 자도, 표적을 본 자들도, 빵을 먹은 자들도 다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고침받은 자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믿음의 시작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 믿음이 자, 이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뭐라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소식이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오는 부활 이게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것은 그림자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목숨이 있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도 부활이야 병고침이야. 병고침이야.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야. 병고침 받고 살아난 거야. 나사로는 다시 그 다음에 죽었어? 영생했어. 죽었어. 그 다음에 죽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걸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누구 보러 와?
나사로를 보러 하는데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그래. 요한복음 11장 봐. 요한복음 11장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가 있는 곳이야? 나사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니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뭐라고요?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나사로가 정말 살았네. 근데 나사로는 어디 앉아 있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6장 또 봐요. 16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근데 복음은 뭐다? 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듣고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온 게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죽었다가 사는 자가 있다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으면 뭐가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심판이 없고 사망이 없고 형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서도 자유가 되고 심판에서도 자유가 되고 질병에서도 자유가 되고 형벌에서도 자유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자유가 되는 거야. 진리를 알면 자유야. 왜? 그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냥 자유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알면 어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와 그 질병과 마지막 어디서 너를 구속하던 법 율법에서도 자유다. 영생도 법이다. 영생도 법인데 자유케 하는 법이다. 어디서 자유케 하는 법이다? 율법에서. 율법 때문에 죄가 왔고 율법 때문에 저주받고 율법 때문에 심판받는데 영생의 법을 가진 자는 자유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냐 영생을 얻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요. 심판을 기다리는 자요. 자유한 자는 영생을 얻은 자다.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율법에서 자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냐. 어떤 죄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혹시 내가 심판받지 않나?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저주받지 않나? 혹시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두려움의 결론은 뭐라? 형벌이라. 형벌은 심판을 낳는 것이다 그랬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지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찾아보세요.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내 영이 끝난 거다.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돼?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 예수의 피로 죄에서 뭘 얻어? 구원을 얻어.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뭘 얻었다는 거야? 율법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율법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시면,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뭘 들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사실을 믿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냐면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말씀은 씨야. 씨에는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뭐가 없다? 세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 세계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가 있다? 세계. 왜 거기 말씀은 씨요? 그 씨에는 생명이 있다. 그럼 왜 그러냐?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잘 들으시면 예수가 누구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세계가 있다. 이 세계를 가져야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영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증인을 하라. 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냥 전도보다 더 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한 부활의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뭐가 있는 사람을? 아니.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세계. 여러분,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세계가 있는 자가 누굴까?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씨가 있는 자야. 씨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야. 생명이 있는 자는 말씀이 있는 자야. 구약의 천사의 말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씨가 있는 자요, 세계를 가진 자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족보를 가진 자가 아니라 세계를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8장에 답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야. 18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여러분, 이 제자를 삼는 것이 세계야, 세계.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면 누가 있어야 된다? 내 뒤에 제자가 있어야.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뭐다? 하나님의 세계라. 세상에서도 아들 낳으면 기뻐하잖아. 그 이유가 뭐야? 대가 이어지니까, 세계가 이어지니까. 근데 족보가 이어지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일을 나타낸 세계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가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전도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상업적인 언어라. 이렇게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에도 다 그 앞에 좌판을 놓잖아. 좌판을 놓고 골라 그리고 2,000원 3,000원 그러다가 떴다 그러면 갑자기 사라져. 그건 뭐야?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좌판을 놨는데도 경찰이 오고 단속반을 놨는데도 골라 그 사람은 증인이다. 합법적으로 그 도로를 점거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매자. 그 사람은 단속반원이 와도 뭐라고? 보따리를 싸지 않는다. 근데 막 골라 아줌마 2,000원 3,000원다가 갑자기 와 없어졌어. 어디 갔어? 누가 뜬 거야? 단속반원이 뜬 거야.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를 내고 그 도로에 조금 더 자리를 차지해서 거기서 골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다. 저놈 친구들 빨리 사라져서 감사하다고. 증인은 뭐가 있는 자?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다. 어떤 세계? 여기 예수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증인이라. 이런 자를 성령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누구를 알아라? 증인은 누구다? 세계가. 그 세계는 뭐다? 제자를 삼는 제자. 여러분, 이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거야. 우리 자녀들 영광과 존귀를 주신, 내 자녀들아, 후사들아, 상속자들아, 다 상을 주시는 게 아니야. 상속자들을 아니신다. 그 다음에 한 번은 분명히 뒤로 돌아. 너의 세계가 얼마나 펼쳐졌는가? 너를 통하여 예수의 세계가 얼마나 펼쳐졌는가? 누가 있는가? 제자가 있는가? 너에게 누가 있는가? 제자. 너의 세계가, 예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그의 나라가 얼마나 펼쳐졌어.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그 나라가 얼마나 펼쳐졌는지 한번 봐라! 그런데 딱 바라봤는데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야 돼.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가? 있어야 돼.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그리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쥐어보세요. 성령으로 증인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으로 증인을 알리라. 성령으로 다 같이 예수여 부르기도 합니다.